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선교학교 그리고 굿뉴스코 전 세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 생각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생길 줄 상상도 못 해봤는데 코로나 왔을 때 저희 두려운 생각도 들고 일단 코로나 안 걸려야겠다 격리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왔는데 이 코로나가 저희 선교회는 큰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박영국 목사가 연락이 왔는데 현재 미국 안에 약 400여 개 방송국이 제 마가복음 강해나 요한복음 강해를 방송해 주려고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조율을 마친 것 같습니다. 작년에 CTN에서 제 방송이 요한복음 강해가 나갔는데 1년 동안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아마 미국 안에서만 제 방송을 방송하려고 하는 방송이 한 40여 개 된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미국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다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미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까지 많은 영향을 주어서 지난 미국 전도여행을 다녀온 뒤에 한국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또 우리 기사를 많이 다루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 제가 죄 속에 있다가 예수님 만난 그 귀한 은혜들을 모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7월 넷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했던 월드캠프를 마치고 이제는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과 또 사회적 거리 유지로 잘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안부도 물으시고 또 우리 캠프 소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페루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페루의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 한국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페루 독립 200주년 기념 예배는 줌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페루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소속 포함 중남미 국가 목회자들이 약 2,400개 라인을 통해 접속했습니다. 페루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다니엘 베가 회장이 환영사를 전했고 그라시아 합창단이 페루 국가와 민요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박옥수 목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한국에 대해 설명하며 페루의 독립을 축하하고 고 존 아타메스 전 가나 대통령과 나눴던 복음 교제의 순간을 간증하며 로마서 3장 24절을 들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밀라그로스 아구아요 국회의원, 호세 에메스토 국회의원, 호르헤 몬토야 국회의원의 감사 인사가 있었고 이어 다니엘 베가 목사가 기쁜 소식 선교의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와 페루 지부 조성주 목사에게 페루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념 예배는 페루의 독립을 축하하는 동시에 페루 국민들에게는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마인드 교육팀인 국제인성아카데미는 7월 31일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의 초청을 받아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나도록 돕는 행사로 꿈틀꿈틀 드림 커넥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7월 21일 열렸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라이처스 건전 댄스팀의 공연, 그리고 참가자들의 어색함을 없애주는 아이스 브레이킹,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스캐빈저 헌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박선옥 인성교육 강사는 건강한 몸을 위해 영양소, 운동, 휴식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하듯 마음의 건강에는 지혜, 사고력, 교류가 필요하다며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꿈틀꿈틀 드림 커넥트는 7월 31일에 열릴 예정이며 행사 당일 중고생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일요일인 18일 전라남도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김기성 목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시행하며 진행됐습니다. 영화 상영회는 오후 2시 30분과 저녁 7시 두 차례 걸쳐 진행됐고, 특히 저녁 행사에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김기성 목사가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 목사는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힘, 바로 죄사함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후에는 영화와 동명의 서적인 크게 될 놈의 출판을 기념하는 포토존에서 참가자들이 김기성 목사와 기념 촬영을 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영화 상영 이후 연이어 열린 마인드 강연을 통해 사고력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를 얻어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IYF 인천지부 대학생들이 주최한 2021 온라인 글로벌 리더스 컨퍼런스가 7월 19일 시상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리더스 컨퍼런스에는 34개국 대학생들이 참가해 전 세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들만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우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온라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코트디부아르, 피지, 필리핀 등 여러 국가 인사들이 축사를 보내 시상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 IYF 설립자인 박욱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참가한 학생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So she told about the word of God from the Bible and how Jesus died for us and everything. So I suddenly felt this peace. Maybe the answers I want in life, I can find them in the Bible. So I listened to the words of God from the Bible. I listened to some singing. I listened to Pastor Oxopark's sermons. And there was this slow peace coming in my heart. So I felt nice and sweet. And then I was introduced to IYF. And I participated in activities, I interacted with people, and people are sweet. And then we also participated in Leaders Conference, and things went smooth and nice. I had an open mind, this is how maybe other people work, this is how other people do. I feel really grateful to receive salvation on April 13th. Thank you so much. 해외 부문 1등은 청소년을 위한 생명 존중 프로젝트를 기획한 위케어 필리핀 팀, 국내 부문 1등은 청소년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인식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한 브라이트 베냉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인천지부 대학생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고하고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기쁜 소식 남양주교회 주일학교와 동서울교회 주일학교의 공동 주최로 제4회 온라인 퀴즈 인성 캠프가 열렸습니다. 해외여행을 테마로 한 이번 인성 캠프의 주제는 스페인으로 스페인의 문화와 풍경을 소개하는 영상, 스페인어 배우기, 신기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페인에 거주 중인 박국환 강사가 투어를 주제로 마음이 연결되면 강한 힘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의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각 주일학교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최해 인성교육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청년회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인투 월드 페스타 위드 K-팝 컨테스트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도, 필리핀, 일본, 가나, 케냐, 브라질, 중국 등 15개국 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고, 특히 20일에 개최된 K-팝 콘테스트에는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 댄스팀과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다채롭고 풍성한 영상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했습니다. 각국의 많은 언론도 주목했으며 7월 말에는 PG 방송국에서 콘서트를 방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인천교회 청년들은 희망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참가자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덮으시겠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제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전도자들이 느끼는 마음은 또 말씀 받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다. 그 사실을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세계인데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삶 자체가 예수님하고 다르고 사단에 속은 것이라서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도 사단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은 나는 지혜로워. 얘는 정말 참 이렇게 잘 처리가 돼서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정말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잘 돼가 가룟 유다가 전화 통화할 수 있다면 마음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가룟 유다가 예수 왜 팔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정죄됨을 보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 정죄되는 것을 보고 유다는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도로 주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막 소리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참 지혜롭고 어떤 짐을 다 빠져나갈 그러니 지혜로우시니까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면 은 한 30 받으면 그걸 예수님 잘 대접도 해서 드릴 수 있고 감난산에 안 주무시고 조그만 여관에 가서 혼자라 좀 쉬실 수 있는 그렇죠. 음식도 음식 같은 음식을 좀 대접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만 예수님 정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무슨 계수를 해서 다 거기서 풀려 예수님이 지혜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막상 정죄되고 죄가 인정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제 가서 제사장들은 장로들이 가서 다시 예수님 물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정죄 안 될 줄 확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 30이면 그때 종 하나 아주 비싼 종 하나 사는 몸값인데 그 정도가 예수님 대접도 잘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목매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불쌍하지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배서 2장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공주의 건세 잡은 사탄에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 예수 믿어라. 그렇지만
자기 관계를 끊지 않고 싶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지혜를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히브리 10장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 저희 생각에 두리라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으면 우리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 가진 그 마음 그 뜻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다 바꾸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합니다. 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건 굉장히 지혜로워 이게 참 아름다워 좋은 거야. 인간적인 지혜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죠. 간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어도 정죄가 안 될 줄 믿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정죄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막 당황해하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유다가 제사장이나 그 장로를 가서 얘기하니까 제사장 웃으면서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목매에 자살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유다 마음이 처참했겠습니까? 마지막에 목을 밧줄을 걸어놓고 목에다 넣어서 자살 시도할 때 유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처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다가 막 난 지혜로워 똑똑해 잘났어 그런 자기를 믿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저는 이런 간증 여러 번 했는데 제가 1962년도 예수님한테 제사함 받는 그 전에 좀 내가 잘나고 똑똑히 잘 됐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제가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19살 때인데 한참 꿈이 많고 계획이 많아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실패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 정확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이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정확히 그 선이 정해지니까 두려워서 내 생각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내 생각 믿으면 망한다 정확히 아니까. 내 생각을 딱 버리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실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봐온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령의 사탄에 이끌림 받아서 사셨는데 그날 거기서 제사 벗어나면서 말하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각도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끄시면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도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선교학교 학생 선교학교 돌아와서 가장 공부에 중요한 기회인데 자기가 믿음을 부딪히지 않고 믿음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하는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쏘아 그런 겁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수단, 내 노력 이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잘 몰라서 내 뜻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떠오르지만 이렇게 가면 망해. 정확히 아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주님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도 결론을 보기 전까지 자기가 옳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진 뒤에 그때 예수님이 일하신 게 너무 놀라웠고 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그것보다 복되고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내 지혜, 내 방법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가 옵니다. 성경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모두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여러분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 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 방법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범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히 아신다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했을 때 인간 방법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무슨 일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벗는 이야기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덮어버린 코로나. 그래서 2021 IWF 온라인 월드캠프는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있어 이 세상은 더욱 소망스럽습니다. 해외 각국 월드캠프의 젊은이들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선사한 2021 IYF 온라인 월드캠프. 이번 월드캠프는 잠정 집계로 약 60만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대학생들의 글로벌 축제였다. 언어도, 시공간도, 문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간. 각 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환경에 맞춰 각각의 특색이 있는 월드캠프를 진행했다. 그중 중남미 국가들은 청소년들뿐 아니라 코로나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연령층을 위해 월드캠프의 문을 열었다. CLF에 참가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시니어 프로그램과 키즈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 모두가 함께하는 캠프가 돼 더욱 큰 기대를 받았다. Essa é a minha segunda vez participando do WordCamp. No ano passado eu fui ajudante de grupo e eu recebi muita esperança no meu coração. Foi um momento muito divertido. Estava conhecendo um mundo novo, né? Também pude conhecer novas pessoas, ganhei novas amizades e me fortaleci na igreja também. E esse ano eu estou como professora de grupo e eu estou com muita expectativa, com muita esperança. Quero que os jovens também possam sentir a mesma coisa que eu senti ano passado, a alegria, receber muita força no coração através da palavra do Pastor Park e que todos eles também possam receber a salvação e que nesse momento juntos, através do evento online, nós possamos nos divertir e conhecer muitas coisas novas.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103개의 라디오와 TV가 더해지면서
중남미 합산 1만 7천여 라인이 접속해 3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번 월드캠프. 여기에 파라과이 제47대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코스타리카 FC 캄프벨 부통령, 온두라스 마리아 안토니아 부통령, 페루 알레한드로 네이라 문화부 장관 등의 축사로 월드캠프의 명성을 더했다. 이번 월드캠프의 제목은 연결된 세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다이빙 월드컵 세계 챔피언 롬멜 파체코, 2016 장애인 올림픽 축구 동메달리스트 다벳 페랄타, 콜롬비아 반군 피해자로 다리를 잃은 어려움을 극복한 호세 페르난도 등 청소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명사들의 강연이 펼쳐졌고, 오후에는 마인드 콘테스트, 한국문화 퀴즈 대회, 장기자랑, K-팝 콘테스트, 청소년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s un gusto y un placer participar por primera vez en el Campamento Mundial de IYF Internacional. Bueno, les quiero comentar cómo me sentí con el testimonio del ex policía Fernando José. Su testimonio impactante y motivacional, ya que me identifico bastante porque el diario vivir de nosotros presentamos circunstancias, procesos que no entendemos o que son difíciles y que cuestionamos el porqué, ¿cierto? Entonces, me dejó un mensaje muy bonito, importante, es que sigamos adelante, que todo lo que pasamos es necesario para ser motivación. Asimismo seremos nosotros para otras personas. Es el claro mensaje que me quedó, y que hay que seguir el corazón de Cristo, que hay que ser como Cristo. Y nuevamente gracias por la oportunidad de participar en IYF Internacional. Estoy muy contenta y agradecida porque estoy participando de mi primer campamento mundial, y de verdad que IYF ha sido de mucha bendición para mi vida. Y yo sé que este evento también será de mucha bendición porque tengo que aprender muchísimo de esta organización. IYF me ha enseñado mucho sobre el mundo del corazón, he conocido personas maravillosas y de verdad que mis expectativas son muy altas, y yo sé que voy a quedar más que satisfecha con este evento. De verdad agradecerles a todos y un fuerte abrazo desde Colombia. 매일 오전과 저녁 펼쳐지는 마인드 강연.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다. 삶에 찾아오는 버겁고 어려운 문제들에서 벗어나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됐다는 학생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Quando o Wordcamp chegou na minha vida, eu passando por período muito difícil. Por conta que 2 anos atrás a minha mãe teve AVC e eu vim morar para cuidar dela, para ajudar ela nas dificuldades que ela tinha. E como esse ano ela começou a passar mal de novo, eu comecei a sentir medo, porque eu também comecei a ter crises de ansiedades, eu comecei a entrar num período de depressão. E eu fui me abatendo profundamente com isso, eu comecei a me sentir até envergonhada com Deus, e até me afastando dele. E através das palestras o Senhor começou a me curar lindamente o meu coração, assim como aprendi com o pastor Park, dizendo que não devo mais me sentir culpada, que eu sou justificada por Deus. Que coisa maravilhosa, apesar que às vezes a gente acha que sabe de tudo, mas no fundo, na prática, a gente não entende que a gente foi justificada, redimida, e que o Senhor já levou todo o peso, toda a culpa lá na cruz, e que eu não devo mais temer, e que o Senhor sempre vai estar comigo. E eu agradeço por tudo mesmo. Eu agradeço ao pastor Park, eu agradeço ao acampamento por me presentear com esse momento maravilhoso. 한편 한국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월드캠프를 진행한 아시아 국가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캠프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언제나 열어주셨다. 필리핀의 경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도시가 봉쇄된 상황이기에 온라인 및 방송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온라인으로 행사를 열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TV와 라디오, 온라인 신문 등을 통해 월드캠프 소식을 전했다. 월드캠프를 지지하는 시교육부들의 공식 추천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캠프 전 온라인 접수가 10,000명을 돌파했다. So during the promotions, there are many ways and means we did to invite
students, and other target participants. So we started to send letters of invitations and asking for endorsement to different offices here in the Philippines, such a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Youth Commission, and other agencies. And with the help and support of different broadcasting stations and media platforms, we were able to expand our space to invite entire Philippines for this World Camp. So some of the media partners released the article for this event to their website. Not only that, we also promote our event through SNS such as Facebook and Instagram. Through this kind of strategy, the number of registrants per day is increasing. And with the full support of IYF local branches here in the Philippines, we were able to reach 10,000 participants for this event, which means 10,000 people were able to know about IYF. So looking about the big grace and great work of God, it was totally 100% work of God alone.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꾸준히 시정부 및 교도소, 경찰청, 교육부 등과 협력해 활동해온 필리핀 지부. 이번 월드캠프에도 상원의원부터 경찰청장, 전 국회의장, 국영방송국 회장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격려와 IYF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루하루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마인드 강연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고 이는 온라인 및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필리핀 지부의 공식 SNS를 중심으로 수십만 시청자를 보유한 온라인 방송국 및 웹사이트, 각 도시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약 250만 명이 월드캠프를 시청했다. 한편 참가한 학생들은 매일 마인드 강연을 듣고 자신의 SNS나 월드캠프 구글 링크에 자신의 소감문을 남겼다. 참석 인증사진과 함께 강연을 듣는 동안 점차 바뀐 마음을 정성스럽게 적어낸 학생들. 어느새 그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나 있었다. Throughout this 5-day-long camp, I can say that I've enjoyed the performances as well as the activities in it. And I definitely learned a lot from the lectures from Reverend Dr. Park Ok-soo. One of the things that I've realized while attending the camp is that we all make mistakes. There's no exception to that. I, myself, had made a lot of mistakes that I can't even enumerate them all. We're all bound to make mistakes. We're humans after all. However, we have many chances to do a good turn and be better. We are all sinners, but we are redeemed through Christ Jesus. The mistakes that I made in the past, those that I do today, and those that I may commit in the future, they were already forgiven. Hence the verse John 3:16. We are already forgiven, redeemed, and sanctified through Him. And all we have to do now is to believe and strengthen our faith in the Lord. 태국 지부는 이번 월드캠프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SNS 홍보와 더불어 매체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을 월드캠프로 초청했다. 지상파 광고와 대중교통 광고, 전광판 광고 등 약 2억 원가량의 매체 광고를 모두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한 여러 공립학교들의 지원으로 6천여 명이 월드캠프에 접수하는 등 시작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컬처 엑스포, 스페셜 강연, 마인드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의 동문회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태국 굿뉴스코 동문들이 이번 태국 월드캠프의 오후 프로그램을 책임졌다. 특히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왕따, 우울증, 인간관계 등 다양한 마음의 세계를 주제별로 다룬 마인드셋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จากที่ได้เข้าร่วม Mindset Academy ที่เป็นความสัมพันธ์เนี่ยค่ะมันทำให้อาฟ้าอยู่ดีๆน้ำตาไหลขึ้นมามันทำให้เราเหมือนได้ฟังเล่า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ของเขาที่เขาไม่ได้พูดกับคุณแม่มา2 ปีแล้วทีเนี้ยเหมือนอาฟ้าก็ได้ย้อนมาเห็นตัวเองในแบบที่เฮ้ยเราเคยประสบแบบนั้นเหมือนกันเหตุการณ์เหมือนกันเลยเราไม่ได้คุยกับแม่ทั้งที่เหมือนว่าเราอยู่บ้านด้วยกันกินข้าวอะไรหนูก็จะแบบเหมือนมาใช้คำว่าเกลียดได้เลยอะค่ะมันเป็นอะไรที่แบบเราคิดว่าทำไมคุณแม่เหมือนเราก็มีความสัมพันธ์ที่ไม่ดีกับคุณแม่เหมือนคุณแม่ทำอะไรบางอย่างแล้วทีนี้เราก็มีกำแพงกั้นไว้เลยบอกว่าฉันไม่อยากคุยกับคุณแม่แล้วพอหลังจากนั้นปุ๊บ
ผ่านมา2 ปีหนูไม่ได้คุยกับแม่2 ปีมันทำให้เราแบบเฮ้ยมันใช้เวลาเยอะมากอะแต่ก็หลังจากที่ฟ้าได้เข้าร่วมเสร็จปุ๊บฟ้าก็เอาโทรศัพท์อะค่ะไปโทรคุยกับแม่แล้วทีเนี้ยเหมือนพี่เขาก็จะมีโจทย์ว่าคำว่าขอบคุณกับขอโทษแต่ฟ้าก็ยังไม่ได้หลุด2 คำนั้นออกมาเหมือนเราก็ยังมีกำแพงอะไรที่แบบพอเราพูดถึงปุ๊บภาพความทรงจำมันย้อนกลับมาค่ะก็เลยแบบเดี๋ยวค่อยดีกว่าก็ถามเขาว่ามีความสุขแต่ถ้ามีโอกาสยังไงฟ้าก็จะพยายามพูดคำว่าขอโทษให้ได้แล้วเราก็จะแบบถ้าสมมติว่าเราได้อะไรนะทลายกำแพงนั้นออกไปมันก็อาจจะทำให้เรามีชีวิตที่ดีมากขึ้นฟ้าก็เชื่ออย่างนี้ค่ะ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태국. 그러나 월드캠프의 강연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성경과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열게 했다. 이어지는 반별 모임에서도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는 동안 학생들의 마음이 점차 바뀌어갔다. มีอีกเรื่องหนึ่งที่อาจารย์ยกตัวอย่างจากพระคัมภีร์ใช่ไหมคะที่พูดถึงเรื่องพระเยซูที่ได้ไถ่บาปให้กับมนุษย์โลกค่ะรู้สึกว่ามันเป็นสิ่งที่แบบมันเป็นสิ่งที่จริงมากๆเลยมันสมเหตุสมผลแล้วก็คือทุกคนเกิดมาเนี่ยยังไงเขาก็ต้องทำบาปกันมาอยู่แล้วไม่มีใครที่จะแบบว่าดี 100% เลว 100% เนี่ยค่ะเหมือนพระเยซูเนี่ยท่านก็ได้แบบว่าชำระบาปให้กับมนุษย์โลกแล้วเราก็เลยรู้สึกว่าอย่างนี้เราก็สามารถใช้ชีวิตอย่างมีความสุขได้ 대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이번 월드캠프를 온라인으로 치르게 됐다. 의외로 인터넷 환경이 폐쇄적인 대만 청소년들이기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캠프에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즐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와 협력해 진행한 오후 프로그램과 하루 3번 듣는 마인드 강연이 학생들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월드캠프에서 배우는 깊은 마음의 세계에 놀란 학생들은 죄사함의 선물에 다시 한번 놀라며 기뻐했다. 刚开始我只是抱着拿奖品的心态去参加这个志工活动，到了活动中间，让我对这一开始抱持着的心态慢慢改变，也变得慢慢的敞开心房，开心的参加这个志工活动，还学到了我们一出生都有罪，是耶稣用他的血来洗净我们永远的罪。所以让我们原本从不相信，让我从不相信耶稣，慢慢的相信耶稣的存在。希望下次还有这个志工的活动，我一定会再参加。 한편 일본은 이번 월드캠프 프로그램을 전부 일본어로 더빙해서 진행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월드캠프 소식을 알렸고 약 3,000명이 월드캠프 강연을 듣게 됐다. 특히 마인드 강연을 통해 사고력과 자제력에 대해 배울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한 지혜, 그로 인한 마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더욱 의미 있는 캠프가 됐다. 今回のワールドキャンプに参加し、マインド講演を聞きました。私はいつも何か問題があったり、辛いことがあると、自分でどうにか解決しようと頑張ってみたり、悩んでみたりしながら、結局解決できず、できない自分の姿を見て絶望しました。しかし今回の講演を通して、命の法である新しい契約をくださった神様の御言葉と自分の心が違っていることが照らされました。また、その絶望しかない私の考えに打ち勝てるのは御言葉だけであると分かりました。御言葉が私の心の中にあるとき、私の人生には希望があって幸せであると感じられ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군부의 탄압 속에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심각한 정세를 겪고 있는 미얀마. 그런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월드캠프는 행복 그 자체였다. 슬픔과 절망에 쉽사리 빠질 수 있는 마음이 월드캠프의 프로그램을 통해 밝아지고 행복해졌다.
이번 월드캠프에서 큰 기대를 얻었던 두 개의 프로그램. 바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K-팝 콘테스트와 청소년 박람회. 특히 K-팝 콘테스트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열광케 하는 K-팝의 열기를 실감케 하듯 130여 개 팀이 치열한 예선을 벌였고 15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그 열띤 경쟁 속에 지난해 대상을 차지했던 미얀마 팀은 올해에도 2등이라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또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생각해보게 했던 청소년 박람회에서도 미얀마의 퇴사잉반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어를 독학하면서 느낀 어려움, 그러나 작은 씨앗에서 커다란 나무가 된 겨자씨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창한 한국어로 펼쳐내 큰 박수를 받았다.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옥수 목사님에게 버스비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군대에서 장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상이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도 놀랍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코로나에 걸려 며칠 동안 죽음의 공포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책에 실린 얼음 및 물고기 간증이 생각이 나면서 물고기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지키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편안했습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오전 예배 때 미얀마를 코로나에서 건지고 축복해달라는 우리 파킨세야지 하나님의 종 바옥수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고맙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미얀마에서 만나요.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미얀마는 코로나의 3차 대확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방치된 채 슬퍼하고 있다. 미얀마 교회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성도들이 생긴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번 월드캠프를 통해 들은 말씀과 그 소망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박옥수 목사가 직접 화상 채팅으로 미얀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미얀마 형제자매들 모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코로나 다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참여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얀마를 건져내 주시고 정치적인 분열에도 해결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미얀마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미얀마를 축복하신 다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제 요한에 정갈에 쏘였는데 죽어가다가 한 새 힘을 쓰니까 정갈에 두고 이겼습니다. 정말 코로나를 이겨서 새 힘을 주셔서 모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미얀마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도 그 어떤 어려운 형편과 절망도 월드캠프를 통해 행복해지는 청소년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작은 겨자씨 같은 소망이 마음에 심겨서 말씀을 들으며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처럼 강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전한 2021 IYF 온라인 월드캠프. 이곳에서 얻은 행복이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
중남미 대륙 역시 부활절 예배 이후 계속되는 성경 세미나, 월드캠프, 그리고 방송국과 또 교정청과의 교류 등 이 많은 복음의 일들로 무척 바쁘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남미 대륙의 두 나라, 볼리비아 기쁜 소식 라파스 교회 임권수 선교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기쁜 소식 교회 최은성 선교사 두 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지금 막 중남미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먼저 산타크로스에서 일어난 일들 좀 얘기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 볼리비아 임권수 선교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산타크루스에 있다가 목사님 라파스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서 라파스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한 4,000m 정도 되는데 여기는 워낙 높다 보니까 코로나도 이렇게 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심하지 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 이후에 온라인 세계대회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청소년들을 아카데미라든지 아이업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카데미아 온라인으로 저희들도 아카데미를 시청하면서요. 17개 되는 아카데미라를 언어부터 그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음식, 댄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소식들을 알리면서 정부 교육부와도 연결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하는 아카데미아를 정부 이름으로 정부 사인과 그다음에 수료증을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그리고 잠깐만. 예, 지금 라파스에 계십니까? 예, 목사님 라파스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볼리비아 갔을 때 볼리비아 대통령께서 라파스에 계시다 산타크루스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라파스 가려니까 형제하면 아무도 날 보고 라파스 가면 안 된다고 너무 높아가지고 뭐 토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라파스 얘기 좀 해주죠. 해발 4,100m요. 예, 공항에 내리면 약 4,050m 정도 됩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은 기압이 굉장히 낮겠네요. 예. 그래서 고도가 워낙에 이제 높아서요. 산소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산소 많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쪽에 오시면은 산소 호흡이 부족해서요. 호흡 곤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정신도 잃고 뭐 토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오신 분 지난해 작년이죠. 제가 2월 달에 산타크루스 갔죠. 그때 제가 라파스 가려고 하니까 막 사역자들 목사님 안 된다고 그거 가면 나이 든 분한테 저는 좀 해발 높은데 몇몇 도시 가봤지만 4,100m까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뭐 억지로 못 가게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라파스의 산타크루스까지 우리 만나러 오시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원래 대통령궁이 이제 라파스 도시에 있는데요, 수도라서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기 위해서 산타크루스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은혜로운 시간 가지고 그 이후에 한국 와서도 영상으로도 한 번인가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파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보통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 가면은 생활이 처음에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예, 맨 먼저 이렇게 공항에 이제 도착하시면은요, 한 4,050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요, 호흡 곤란도 일으키고 해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제 라파스에 대해 소식을 알고 약을 이렇게 먹고 옵니다. 그 약은 이제 사람의 혈관을 이렇게 늘려주는 약인데요.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활발히 좀 공급이 되도록 그 약을 먹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는데요. 대부분 약을 먹어도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대부분 잠만 자고 싶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좀 어려움 겪은 것들을 들어봤습니까? 예, 대부분 이쪽에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어르신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공항에 오셨다가 갑자기 산소 호흡 곤란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좀 위험스럽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 오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이렇게 적응도 하시고 이렇게 사십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들은 축구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적응도 너무 잘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라파스 가려고 막 고집을 썼는데 다른 목사님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잘 산타크루스로 이동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임건수 목사님 지금 괜찮아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었고요. 한 며칠,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며칠 예, 동안 적응이 돼서 괜찮습니다. 어려웠어요. 예. 한 얼마 동안 어려웠습니까? 저희 부부는 특히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좀 밤에 이제 어지럽고요. 또 음식 먹으면 이제 다 토하고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좀 지내고 하면서부터 좀 좋아졌습니다. 산소 호흡기도 있지요. 거기 산소 이렇게 방에 좀 공급할 수도 있지요. 예, 여기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요, 산소 탱크를 한 4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 옛날에 이제 외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옛날에 스페인에서 이제 이렇게 볼리비아를 들어왔을 때요,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 산속 높은 곳까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들이 여러 도시를 공격했지만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지역은 공격할 수가 없어서요. 원주민들이 남미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목사님. 예, 그렇습니까? 정말 그분들도 보험 잘 받으려고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이쪽 남미 지역에서도요, 특히 볼리비아에는 원주민도 많고 또 마음도 워낙에 이렇게 낮고 그래서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곳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이 복음을 또 특히 이제 구원을 받으시면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시골에 있는 가족에게도 이렇게 좀 제가 산타크루스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산타크루스 몇 번 가봤는데 라파스는 아직 안 가봤어요. 다음에 한번 갈까요? 예, 개인적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형제님들 얼마나 모시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워낙에 목사님 건강 생각하셔서요. 예. 가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갈까요? 예, 목사님.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형제님들 너무 기뻐하시고요. 예. 목사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타크루스에서 저는 여러분 몇 번 갔는데 라파스 한번 이번에 가려고 좀 제가 고집을 부렸는데도 다른 목사님들이 가지 마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갔는데 하여튼 그 산타크루스, 볼리비아 이제 라파스 정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 봐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목사님, 저희 형제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예, 목사님. 이번에 정말 캠프가 좋았습니까? 예, 목사님, 이번에 선교회에서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리고 실버, 그리고 CLF 모든 분야에서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저희들도 어린이 캠프, 그리고 이제 청소년, 그리고 실버까지 또 외국 목회자까지 이렇게 초청하면서 특히 이제 양로원이나 그 다음에 고아원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양로원하고 7개 정도의 고아원들이 연결되면서요. 그분들이 가족들도 방문도 끊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출입도 못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요. 죄가 사해진 부분에 감사하고 또 고맙고 마음에 이렇게 또 평안의 소식을 듣는데 저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그 라파스에는 복음의 역사에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이쪽에 라파스뿐만 아니라 이 볼리비아 전체 저희들 목사님께서 3월 달부터 교정청 직원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7월 달까지 5회에 걸쳐서 해주시면서 정부 관계자들, VIP 분들도 연결이 되고 상원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법무부 부장관님, 그리고 교육계의 어떤 대표분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축사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희들 너무나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볼리비아가 전국 9개 주가 있는데요, 목사님. 9개 주 모두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약 200개가 좀 넘는 교도소가 있는데 21개의 교도소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TV를 기증하고 USB 메모리로 목사님 말씀 및 선교의 말씀을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교도소를 지금 약 한 17,000여 명 되는 그런 재소자들이 이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볼리비아 전국을 이렇게 말씀과 또 마인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특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볼리비아의 한 학교를 임시로 해서 이렇게 마인드 교육이 돼서 그 효과를 보고 볼리비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 마인드 교육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정청 일로 인해서 볼리비아 전국에 교회가 없는 지역까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교회가 이렇게 생길 걸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소망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기본소의 선교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더 참여하고 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월드캠프 온라인을 통해서 CLF에 저희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 목회자들도 참석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선교에서 하는 CLF 행사를 참석해서 계속해서 참석하시고요. 구원도 받으시고 정말 너무나도 자주 성경책을 읽었고 또 자주 말씀을 전했지만 목사님께 전해주시는 말 너무 간단하고 이렇게 마음에 남고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특히 로마서 3장에 23절, 24절 그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시고 현재 라파스 지역 같은 경우는 알토에 한 500명 정도 되는 성도를 가진 큰 교회 목사님도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역교회, 본인의 교회 지역교회가 있는데요.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 선교회, 저희 전도자를 지금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외국 다른 목회자 목사님 중에 또 구원을 받으시고 본인의 교회 저희 선교 이름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로 뭐든지 저희와 같이 함께 있고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번에 미국에서는 CTN 방송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많은 방송국들이 함께 해주어서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 한 약 40개가 넘는 방송국이 우리 설교를 중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거의 대부분 방송국 결정이 됐고 아직 몇 개 방송국은 방송하길 원해 시간이 안 나서 시간이 전 방송 이제 거의 끝나면 빈 시간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할 것 같아서 이제 40개가 넘는 그 방송국이 그러면 미국 전역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우리 방송을 좋아하고 있고 방송도 기독교계 방송인들이 많은데 기독교 방송국 측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몇 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국 측에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히 CTN에서도 우리 방송 계속 우리 방송을 내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의 기독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우리 기쁜소의 선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하고 특히 우리가 거기 이제 미국의 뉴욕에 사이버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8,400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배우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디 볼리비아도 그런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돌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CLF 말씀 전하실 때와 그리고 교정청 직원을 위한 마인드 교육 하실 때마다 목사님 교육을 들으시고 여러 방송사에서 너무 좋은 교육적인 내용과 또 말씀을 TV 방송, 현재 또 저희들이 한 14개 TV 방송사하고요. 라디오는 한 26개에서 약 한 40개 되는 방송사에서 약 한 450만 정도 됩니다. 청취자 수가 전부 다 합쳐서요. 그래서 목사님 교육, 마인드 교육과 CLF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에는 뚜빠까딸이라고 윈공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달부터요, 목사님 계약을 해서
이 남미 전역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만 설치하면 그 신호를 받아서요, 언제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볼리비아에도 그 신호를 받아서 FM 라디오를 이렇게 송신을 해서 8개 지역에 라디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볼리비아에는 원주민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추아하고 아이마라고가 있습니다. 약 한 6만여 정도 되는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8개 정도 시골 지역에서도 인터넷 신호도 도달하지도 않고 정말 도착하기도 어려운 산골짜기까지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목사님 설교 말씀과 또 선교의 모든 말씀이 동시 통역으로 세계 언어, 스페인어 언어, 아이마라, 케추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 말씀, 이 복음이, 귀한 복음이 볼리비아 전국 곳곳에 이렇게 증거가 돼서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인데, 시골 저희 지역교회 찾아와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간증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정말 이 복음이 볼리비아 전국에 퍼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 2월 달에 갔을 때 그 볼리비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대화도 복음도 듣고 했는데, 그 목회자들하고 계속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못 하고 또 서로 이제 사람을 이제 맞아들이는 것도 이제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요. 대신에 꾸준히 목사님 CLF, 선교회 CLF 행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요, 그분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좋아지면서요, 저들 방문도 하고 하는데, 특히 산타크루스 지역에서 이제 그 CLF 이후에 총회장 목사님이 있습니다. 약 43개 교회를 거느리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그 설교 말씀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연결해서 또 CLF 저희들이 같이 주변 나라 선교사님 초청해서 하는데요,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회 그분 지역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이제 배우고 싶어서요, 저희 선교 CLF 하면은 한 10km, 15km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한 가정, 인터넷 되는 가정에서요, 20명, 30명 모여가지고 저희 선교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 목사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선교회, 저희 굿뉴스 미션 선교사 하는 모든 말씀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계속해서 배우고 싶고 참석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목사님 또 선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행사를 통해서 볼리비아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또 구원도 받고 또 저희와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볼 때 또 목사님과 또 선교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쪽으로 어렵긴 하지만은 방송국이 문을 열어서 우리 설교를 중계해 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복음을 듣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또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그럼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복음을 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지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목사님 이렇게 한번 오신다면 이 볼리비아 전체 모든 목회자분들하고 특히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교정청, 이 정부 관계자들이 목사님만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길도 열어주실 것 같고, 또 볼리비아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들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요? 예, 푸에르토리코. 예. 최현성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매일 이렇게 선교 활동 이렇게 보내주어 가지고 그 간증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최근에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여기 중남미에 작년 5월부터 기자 언론 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활절 예배 때
댓글이 3,000개 이상 구원의 댓글이 달리면서 목사님이 그 구원의 댓글을 좀 듣고 싶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당시에는 8명 정도 되는 팀이 구성되어서요. 그 오는 모든 간증들을 번역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각 나라마다 담당자가 있어서요. 또 구원받은 목사님들 간증을 모아서 이제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 중남미가 또 발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는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구원 간증을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또 본부에 보내서 많이 알려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푸에르토리코에서 구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네, 아직 저희는 이제 저희 형제 자매들 위주로 신학을 시작을 했고요. 다음 학기에 오려고 46,000명 정도 되는 그 팔로워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음 학기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형제 자매 새로 구원받은 분 위주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사이버 신학교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신청하려고 합니까? 예, 다음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에스파뇰 쓰고 있죠? 예,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영인데요. 에스파뇰하고 영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스페인에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서 에스파뇰을 이제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목회자들하고 자주 교류가 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월 초 현재로 74%의 백신 한 번 이상 맞은 18세 이상 되는 분이 74%가 돼서요. 예.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백신을 맞게 돼서요. 교류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류가 돼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예배에 2번 초청을 하고 장기 선교사들에게 집회 강사도 하게 해주고요. 제 아내도 집회 강사도 하게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계속해서 다른 외부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40% 정도 예배당을 채울 수 있지만 이 정원을 채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현재 푸에르토리코 교회 목사님들 우리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푸에르토리코의 목사님들은 반응들이 참 좋고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2017년에 푸에르토리코에는 큰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8조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4,635명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에는 지진도 있어서요. 그 지진 난 지역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었을 때 정말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차로에서 한 100명 정도 밖에서 들었는데 그때만큼 너무 뜨겁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없었고요. 저희도 갔었었는데 지진 대피, 만약에 흔들리면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가면서 항상 지진의 어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낮아 있었고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정말 잘 듣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또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또 낮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시기에 같이 있으면서 저분들은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다라고 하면서 제1기독교 방송에서 저희를 2번이나 인터뷰해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알아보고 또 저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국 방송에 푸에르토리코 교회 이야기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목사님. TV조선에 저희 참전 용사에 대한 봉사 활동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아, 그래요? 예, 저희 해외 봉사 단원들이
원래는 피지에 가려고 했었다가요. 피지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못 가게 돼서 나라를 푸에르토리코로 바꿨습니다. 그때가 6월 초였는데요. 6월 초가 이제 6.25 주간이라서 저희가 작년부터 단기 선교사들이 해오던 일들을 새로운 단기 선교사들이 이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가서 또 묘비도 닦아드리고 또 태극기도 꽂아드리고 헌화도 하고 거기 온 가족들을 만나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참전용사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면 그곳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귀한 그런 기록물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TV조선에 이제 저희가 제보를 했습니다. 카톡 제보를 했는데 카톡 제보가 선정되는 확률이 100분의 1 정도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부 기자가 이 아이템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푸에르토리코가 6만 1,000명이 참전을 했는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으로 출전했는데. 예, 그래서 참전 16개국 안에 들지 않은데요. 미국 이제 군인으로 해서 참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저희 단체도 굿뉴스코도 알려지고 하면서 TV조선 7시 주말 메인 뉴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굿뉴스코도 알게 되고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이제 교회가 자라서 그쪽에는 모든 분들이 참 주님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좋은 교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푸에르토리코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코리안 캠프나 부모 교육들을 통하여서 연결되신 분들 지역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캠프를 통해서 연결된 그라시엘라라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해변으로 불리는 플라멩고라는 해변이 있는 그 꿀레브라라는 섬에 있는데요. 그 섬에 저희가 찾아가서 아이들을 위한 그 캠프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월드캠프에도 참석을 했고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시장님하고 연결이 돼서요. 또 그 시장님이 부목사님으로 5년, 6년 동안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길을 열어주면 또 저희가 그곳에서 집회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 78개의 시가 있는데 그 모든 시들을 다 방문하고 시장님을 얻어서 시장님들과 같이 저희가 CLF도 하고 청소년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몇몇 시장님들은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몇몇 분들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서 복음도 듣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스페셜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인데 더러 이제 코로나가 좀 잡혀가면 또 많은 교회와 서로 연락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미국인 교회가 우리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도 그런 일들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 푸에르토리코도 목사님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내주는 1등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5번째 되는 기독교 라디오는 저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에게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기쁜 소식이라는 시간을 아예 줬습니다. 무료로 주어서요. 예. 거기서 저희가 간증도 하고 목사님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 그 회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엔나스에 나온 목사님 인터뷰 나왔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 얼마 전에 저희에게 말씀을 듣고 기뻐서 천불이라는 여기서는 엄청나게 큰 돌인데 그런 천불을 익명으로 헌금하신 분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간증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이제 설치하는 비용을 김천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에어컨이 없는 방이 2곳이 있었습니다. 네. 단기 선교사들 방하고 제 아이들 방인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단기 선교사들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하나님이 다른 에어컨도 주시겠다 싶어서 제 아들 민이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제 커서 아빠 단기 선교사들 형들 고생했는데 형들 방에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딸은 안 돼요. 싫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면서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이야,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목사님도 그랬지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더니까 민이가 아빠 이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저희가 라디오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익명이라고 하면서 첨부를 주셔서요. 그걸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들이 너무 좋고 또 부족한 것이 있지만 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정말 큰 물질을 주고 그래서 주변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또 첨부를 이름 없이 그렇게 헌금하는 것도 신기하고 다 정말 이제 믿음들을 배워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볼리비아나 푸에르토리코는 한국에서 좀 멀고 한국 사람 좀 익숙지 않는 나라들인데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흐르는 이제 신앙이 한국에 있는 분위기가 많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지 학생들이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자주 한국도 오게 하고 또 우리 한국의 단기성을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라파스에 가서 저도 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라파스 한번 가서 뵙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 정말 푸에르토리코나 볼리비아 역사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콜롬비아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겠지요? 네, 목사님. 예. 저희 목사님 말씀이 계속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알아가고 또 저희도 단기 선교사들과 또 형제자매들과 같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또 뭐 다른 이야기 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 5년 정도 전에 멕시코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파송을 받기 전에 목사님께 마음을 한번 내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장남입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죽어서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최 목사, 하나님의 세계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세상의 세계와 달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세계야.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침이 되는 세계야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지금도 이 방송을 이제 보실 텐데 정말 목사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때 목사님 앞에 제 마음을 꺼내놓지 않았다면 지금도 끙끙거릴 수밖에 없고 걱정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분명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었을 때 그 부분이 너무 평안하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7년생이십니다, 목사님. 아, 47년생이면 70간 넘으셨네요.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건강하시면 푸에르토리코와 사시라 그러죠. 예, 목사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부모님 모시는 부분에는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모셔라.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미국에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요. 예.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또 마음에 아직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예, 볼리비아 임건수 목사님도 좀 개인 이야기 좀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예, 목사님. 예, 저도 여기 이제 볼리비아 선교하고 목사님께서 보내주실 때 하도 많은 사역자들이 파송을 받고 가서 교회도 망치고 또 다 망치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 마음에도 제가 가면 망치지 않겠나, 또 많은 또 형제자매들이 저 때문에 인해서 마음도 다치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리비아 올 때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많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회개가 안 되면 교회도 망치고 다 망치는데 목사님 마음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임영재 볼리비아 가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망해도 되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볼리비아 도착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보이는 모든 형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렵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해주신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에이즈 걸린 환자, 다 죽어가는 사람, 저 같으면 그냥 빨리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가면 좋겠다, 구원받은 형제인데, 근데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그 말씀 한마디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래 나는 빨리 죽고 편안하게 그냥 쉬는 게 좋겠다.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이 뭘까 살피면서 그래 주님은 어려워도 이 힘든 병도 고치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형제님이 또 그 마음 받아들이시고, 또 이 형제가 만약에 내가 했는데 그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 형제 예수님 마음에서 망해도 되네, 아 예수님 안에서 망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을 때 형제도 또 마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또 에이즈도 낫고 병에서도 낫고,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제가 볼리비아에 있는 동안 어렵고 힘든 많은 형편 속에서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 그래 임영재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그때마다 제가 아닌 제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두렵고 겁날 때마다 그래 예수님 안에서 망해도 되네,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할 때마다 목사님 말씀처럼 또 목사님 삶 속에 하나님 일하셨던 것처럼 저 같은 인간에게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일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렇게 중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너무 역사했습니다. 사실 볼리비아나 푸에르토리코 한국에 좀 익숙하지 않는 나라들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같이 흘러서 교류가 되고, 또 거의 대부분 그 기독교 잘 교류 안 하는 게 기독교 특색인데 다른 교단하고 저희들하고 굿뉴스 미션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서로 말씀 나누고 또 복음 받으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앞으로 볼리비아나 푸에르토리코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회 되면 저도 여러분 나라 한번 겉어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지는 정말 굿뉴스 스페셜 생각하면 정말 제일 아름다운 소식, 제일 즐겁고 반가운 소식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님 이 프로그램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 주 계획 좀 해주십시오. 네, 때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푸에르토리코 또 볼리비아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 이렇게 건강하신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는 페루 이 독립 200주년
또 목사님 또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에서 또 초청해서 또 그 말씀도 전하셨는데요. 이렇게 중남미에 힘있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선교사, 선교일이 쉽지 않은데 그 나라 말도 배워야 하고 거기 또 풍속도 배워야 하고 특히 나이 든 분들 가서 언어 배우는 거 쉽지 않은데 모두 에스파뇰은 모두 유창하게 잘 하시죠. 예, 모두 이렇게 그 나라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목회자 나란히 같이 일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또 최근에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제3만세 많이 일어난 걸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복음의 역사 일어나서 볼리비아나 또 푸에르토리코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